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계속 이어가야 할 예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인구 조사도 되었고, 땅 분배를 위한 방법과 법도 만들어졌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동안 이어져온 여호와께 대한 제사, 예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예배는 매일 아침 저녁에 소제, 곡식 제물,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안식일마다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번제도 드려야 합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소제,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번제를 드려야 하고 속죄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매일 바치는 제물에 대하여, 9절부터 15절은 안식일과 월삭에 드릴 제물에 대하여,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해진 시기, 절기에 따라 여호와께 받을 제물, 여호와의 음식인 화제물 곧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그 정한 시기에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화제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은 다음 9절부터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화제,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 상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는 어린 순양 2마리씩 번제로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상번제는 어린 순양 2마리씩 드리는데 아침 저녁 해질 때 드렸습니다. 후대에 가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여호와께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소제, 곡식 제물도 함께 드립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는 구약 성경에서 부피를 재는 기구로 총 40회에 등장합니다. 에바는 바트라는 액체 계량에 해당되는 부피 계량과 같은 분량의 값이라고 합니다.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와 같습니다. 1 에바는 약 22리터로 1오멜은 2.2리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1오멜 2.2리터에 담아 정급판에 두었다고 출애굽기 16장 34절부터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나옵니다. 왜 향기로운 화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 불에 태워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 정도 됩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포도주 같은 것으로 부어드리는 제물을 전제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매달 초하루마다 여호와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옛날 음력으로 환산하면 월삭이라고도 하고 매달 첫날인 초하루가 됩니다. 이날을 특별한 날로 보아서 나팔을 불기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바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한 마리와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한 마리와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입니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의 번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상번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그 전제, 거기에 딸려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이어지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열심히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가 규칙적인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 한 달을 시작하는 시점에, 한 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정해진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 복음적인 메시지, 말, 행동, 언행, 모습,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보십니까? 예배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나의 삶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 생활 신앙이로 봅니다. 진정한 예배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도 나의 삶의 모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